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화면 앞에 보이시나요? 제목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입니다. 젊은 분들은 좀 아시겠는데 시의 한 구절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아주 상당히 유명한 그런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 사람 한번 딱 보시겠어요? 아니면 남편 부부 보시든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예쁜가요? 예뻐요? 지금은 안 예뻐도 돼요. 근데 설교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때도 안 예뻐 보이면 제가 설교를 못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도 지금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예뻐 보이는지, 예쁘게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사랑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제목이 풀꽃입니다. 풀꽃 보이잖아요. 귀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아요. 왜 우리나라 들에 있는 풀꽃은 작은지 모르겠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귀하게 보지도 않고 하원에 가서 아주 그럴듯한 그런 꽃들은 우리가 돈 몇만 원 주고도 집에 사오는데 길 옆에 있는 그 풀꽃은 아무도 눈길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이제 연세가 나이가 꽤 드신 분인데 그런 시를 지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데 이게 뭔 말인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무조건 아무리 오래 본다고 해도 자세히 본다고 해도 내 마음의 관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예쁘진 않아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봐야만 되고 예뻐 보이도록 예쁜 사람이라고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나태주 시인이 이 시를 지으면서 미운 감정에 내 마음속에 얽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정말 상대가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쁘지 않겠는가, 안 이쁜 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미운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사랑스러워요? 이뻐 보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미운 사람이에요.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대상을 보는데 어떤 똑같은 대상이 하나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달리 보여요. 어떤 대상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내 생각의 태도나 방향을 가리켜서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시골에 있으니까 그 새들이 잘 지적입니다. 새가 지적이면 뭐라고 그래요? 새가 운다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한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새가 지적이면 새가 뭐라고 그래요?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이걸 관점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사람마다 달리 보이는 겁니다. 코로나 지났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게 됐지만 갈라지기도 했어요. 정부에서 예배를 조금 이제 좀 자제하라고 이제 그렇게 금지하고 거의 반강제 비슷한 그런 그 조치가 취해졌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이건 종교 탄압이야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니까, 그리고 이 사회의 건강함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질병의 어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좀 따라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어떤 조치였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이걸 관점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관점을 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좀 들었어요. 신앙적인 관점을 좀 회복하자.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 성도 있었을 것이고요,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과실의 열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명은 다른 것 본 것 아니었으면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 그리고 똑같은 자연 환경, 지형을 보고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땅 너무나 안 좋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봐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리 내가 뭔가 힘을 쓰고 애쓰고 용을 써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땅은 우리 모두를 삼킬 수 있는 악한 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땅 아주 못된 땅입니다라고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리고 나서 말합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봅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점의 차이예요. 신앙적인 관점과 불신앙적인 관점의 차이예요. 똑같은 걸 봅니다. 똑같은 사람을 봐도, 똑같은 자연 환경을 봐도 이렇게 달라요. 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예뻐 보이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고 싫고 아주 원수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좀 신앙적인 관점을 갖자. 제가 좀 전에 가나안 정탐꾼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거 봤습니다. 그 12명의 사람이 다른 거 본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점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어떤 사람은 싫다라고,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못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 화상 같은 인간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봤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을 좀 우리가 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이웃에 이웃 사람들도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성경을 보는 분들은 거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서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다른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준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발견되지 않아서 어디에 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서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형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어요. 뭐 좋은 이야기 아니라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간음의 문제라든가 등등 뭐 이혼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주면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하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서신을 하나 전해줍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설명해주고 조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그 고린도 전서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상한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을 아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소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며 아주 우리에게도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거짓된 교사들 그들이 등장해서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는 그 자신의 입장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잘못된 교회 내의 그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신뢰하지 못할 사람, 하나님 앞에 사도도 아닌 사람, 하나님 앞에 뭔가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 등등의 이야기로 모함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서도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커다란 상처만 안고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는 너무나 커다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서신 하나를 더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지금 우리 성경에 없는 준엄한 편지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서신 하나를 발송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 끼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 또 하나의 서신입니다. 준엄한 편지라고 해가지고 왜 준엄한 편지라고 그러냐면 그 교회의 잘못된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그리고 뭔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좀 엄한 투의 말이 교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편지 내용 속에 준엄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리켜서 준엄한 편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서신입니다. 지금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함께 서역하고 있던 사람들을 소식을 좀 알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과연 어떤 상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도통 소식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소 찾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걸어서 가다가 마케도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해결이 잘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공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웬만큼 정리가 되었습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냐에서 서신 하나를 더 씁니다. 그리고 그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상당히 상이해요. 고린도 후서 속에는 자기를 변호하는 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내용이 간간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쓰여졌던 성경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한번 생각하시고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함은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공격했던 교회, 나를 싫어했던 교회, 나를 모함하고 나 정말 안 좋은 사람이라고 사도당이라고 공격해대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데, 육체로 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내가 대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나를 욕하고 여러분이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지만, 그래서 내 감정대로라면 나도 여러분에게 화내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대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 감정대로 여러분에게 내가 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어떤 생각대로 내가 여러분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을 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안 좋은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공격하고 모함하고 인신공격하고 막 했었던 그런 교회, 내가 그럼에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내 감정대로, 내 미운 감정대로 내가 여러분을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대로 내가 여러분을 대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고린도후서 10장 1절 이렇게 말씀 앞에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빗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욕을 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 향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소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써신 이 편지, 그들에게 전해준 이 성경을 보면은 대단히 힘이 있고 대단한 무게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내가 만나보고 그를 만나보니까 약하기 그지없고 말도 신통치 않는 피곤한 사람 같은, 떠나 있을 때는 내 눈에 안 보일 때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만나보니까 피곤하기 그지없고 말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영 아닌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10장 7절 보시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만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얼마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는 추천서, 천거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는 그런 사람, 사도도 아닌데 괜히 거짓말로 와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고린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외모만 본다는 얘기가 말주변도 없고 그런 추천서도 없고 그런 이야기로 외모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1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공격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라고 말합니다. 이걸 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언변이 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외모로 보면서 공격해들기 시작합니다. 천거서도 없고 말도 부족하고 그 여전히
질병도 안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도 안고 있는 그런 사람. 2세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문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작은 키에 매부리 코에 눈썹은 갈매기 눈썹을 하고 있고 다리는 오다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 키는 작고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불품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인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경 썼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에 대해서 인신 공격에 가까운 이야기를 수없이 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 관점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아니며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도 아니며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난데, 내가 하나님의 그런 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 감정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를 대하겠다라는 삶의 기준 하나가 있었다라고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싫어했지만, 여러분이 나를 욕하며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대해서 내 감정대로 내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나 또한 사람을 대할 때 이 은혜로 대한다라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나 또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은혜로 그들을 바라보겠다라고 대하겠다라고 삶의 기준 하나를 세워놨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내 옆에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너무나 나를 고생시켰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때로는 미운 감정이 들고요.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뒷집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다니기 때문에 나 또한 그에 대해서 미운 감정, 싫은 감정이 막 생겨나는 것이 우리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사랑받을 만한 이쁜 모습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깨끗한 것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들을 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17세기 때 중세 수도원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됐었어요. 수도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들어오면서 이 수도원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점점 더 침투해주고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아주 유명했던 수도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수도원도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하나를 다 떠나고 5명의 수도사가 남는 비극적인 상황이 생겨나게 됐어요. 나이도 깨든 나이도 70이 넘은 노수도사 5명이 그 수도원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수도사들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떠나면 이 수도원도 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수도원이 있었던 그 옆에 아주 훌륭한 랍비 한 사람이 기거했었다고 그래요. 수도원장이 고민이 되다가 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문을 닫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책이 좀 있겠습니까? 라고 랍비에게 이야기합니다.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 대책 모르겠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원장이 실망을 잔뜩 하고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고 이제 랍비를 떠나서 집으로 수도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수도원장에게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5명 남았죠. 5명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구세주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중에 한 사람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수도원장이 생각하고 알듯 모르듯한 그런 이야기니까 수도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4명의 수도사들이 랍비를 만나고 왔으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좋은 말 들었습니까? 우리 수도원이 살 수 있대요. 랍비도 대책이 없다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뭘 말 한마디를 내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 뭐예요? 물으니까 우리 중에 5명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된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구세주가 될 거라고, 메시아가 될 거라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5명의 수도사들이 자꾸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토마스라는 사람, 의심 많고,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눈 흘키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까로 생각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의심은 많지만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경건한 사람인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필립이라는 사람, 수도사, 소극적이고 무능력하기 그지없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이 넘치고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 필립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이라는 사람, 편덕스럽고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보다도 열정적이며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열정이고 뜨거운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메시아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속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내 모든 언행을 조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도 조심하고 내 행동도 조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메시아인지도 모르니까 내 자신도 사랑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하게 되어지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도사들의 5명의 수도사를 보니까 전화가 다르게 뭔가 경건한 포스가 그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존경스러운 모습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드디어 젊은 사람들이 수도사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은 더 이상 문 닫을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코트 팩이 쓴 랍비의 선물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예뻐 보여야 됩니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길 가시다가 풀꽃 하나 보시면 한번 쭈그리고 앉으셔서 한번 보세요. 작아서 그렇지 예뻐요. 가다가 보십시오. 예쁩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풀꽃 하나 보시면 너무 예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람을 본 겁니다.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 이뻐 보이는 그런 모습들에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내려다 보실 때에 크고 작음의 교회로 나누지 아니하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고 우리를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희망이 있는, 작지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작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